자, 오늘은 창세기 80번째 죄인으로 영원히 사는 것은 축복인가 비극인가 라는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눴던 거 잠깐 한번 기억해 보면 우리가 사람이 깨어 넘어졌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때 최초의 복음이 선포돼요. 그리고 범죄한 사람의 그 결과가 뭐예요? 벌이 주어지죠. 최종적인 결과는 죽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짐승의 피를 흘려서 사람에게 가죽을 주세요. 그죠? 그 말씀 어제 나눴어요.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임당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이 주어진 거예요.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영원한 그 생명,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되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가죽옷을 입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신분이 바뀌었다라는 걸 나눴어요. 오늘은 그러니까 범죄한 사람이 에덴에서 쫓겨나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주목해서 볼 겁니다. 우리 말씀 오늘 본문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아멘. 자, 보시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시고 처음 복음을 선포되었어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그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되었는데, 그리고 이제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에덴에 계속 살았을까요? 아니죠. 그 이유가 22절에 나와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뭔가 중요한 말을 하실 때 사용되는 단어가 뭘까요? 보라라는 거예요. 보라. 자, 보세요. 보라. 이게 보라요. 그래서 힘내라고 하고 hen이라고 해요. 이제 그 동사에 따라서 이게 변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hen이라고 해요. hen은 무슨 뜻이냐면, 자, 보라, look, see, behold. 우리나라 정서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자, 주목. 이런 말과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중요한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우리와 같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같이 됐다. 그러니까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부분인데 뒷부분을 보면서 함께 해석하면 훨씬 더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 뒤에 뭐라고 하냐면 그가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이렇게 말해요. 지금 사람은 선악과를 따먹고 어떻게 됐어요? 타락해서 죄가 세상 가운데, 인류 가운데 침투했어요. 이제 죄가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음의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어떻게 된 거예요? 심겨진 거예요. 이미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어요. 육체적으로도 점점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생할까?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게 바로 무슨 말이냐면 죄인 된 상태로 생명나무 열매까지 따먹고 죄인으로 영원히 사는 것, 죽지 않는 상태가 될 수도 있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죠? 죄의 바이러스가 들어왔어. 그런데 죄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영원히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어떨까요?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그렇죠. 맞아요. 완전 저주죠. 아, 맞아. 맞아. 죄는 점점 어떻게 돼? 극악무도해지고 막 더 극악무도해지는데 죄를 이길 힘은 사람에게 없어. 사람은 점점 더 상태가 안 좋아지고 죄가 그 사람을 붙잡아서 죄의 화신으로 만들어가요. 근데 어떻게 돼요? 죽지 않아.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하나님께서 그런 비극을 일어나지 않도록 막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다음 절이에요. 23절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창세기 3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아멘. 두 번째는 사람을 어떻게 하셨어요? 에덴에서 내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내보내십니다. 에덴이 어떤 곳이었죠? 하나님과 그쵸. 할라크.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했던 장소. 하나님과의 그 교제, 대화의 장소. 하나님과 친밀하게 대화하고 교제했던 그 에덴에서 쫓겨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가장 선하고
완벽하세요. 인류에게 죽음이 있게 되었어요. 사람이 죽을 수 있는 길을 여신 거예요, 이제. 안타까운 일이지만 더 비극적인 참사를 막으시는 거죠. 사람을 에덴에서 내보내시면서 이제 또 다른 복선이 시작돼요. 요한계시록에서 에덴의 회복, 기쁨의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드라마의 결말을 우리가 알게 될 건데, 여기 보면 사람은 에덴에서 쫓겨났다. 그리고 그 근원된 땅을 갈게 하셨어요. 그러면 여기서 그 근원된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게 보시죠? 라카흐란 말이에요. 그 근원된 말을 이렇게 번역할 때 이게 라카흐라는 히브리어거든요. 라카흐는 근데 취하다라는 뜻이에요. 취하다. 위 본문에서 사람이 그러니까 죄를 벌을 받을 때 흙에서 취하였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고 할 때 사용했던 단어가 이 라카흐예요. 이게 뭐예요? 다시 땅을 갈게 하셨다. 처음에 사람에게 주신 사명이자 부르심이죠. 땅을 경작하고 다스리는 일을 하는 거. 근데 어때요? 지금 이전과 상태가 달라요. 온 땅이 죄로 말미암아 사람이 고생하고 수고하여야 땅을 얻게 되었어요. 그 땅을 섬기고 일하는 사람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으로 끝이 맺게 돼요. 자, 이제 보시면 우리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죄인의 그 상태, 그 상태에서 영원히 사는 길을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죽음의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심겨졌죠. 이미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어요.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점점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인 된 상태로 생명나무까지 먹고 영원히 죽지 않는 상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죄의 바이러스를 가지고 죄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영원히 삶을 산다? 이게 완전히 비극이죠.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셨어요. 두 번째, 사람을 에덴에서 내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내보내실 때 그 전에 에덴의 장소가 어떤 장소였어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대화했던 장소였어요. 근데 이제는 그 땅을 경작하며 다스리는 일을 하는데 이전과 같지 않은 거예요. 땅을 경작하는데 온 땅이 죄로 말미암아서 사람이 고생하고 수고해야 땅의 수산을 먹게 되었다라는 오늘 본문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누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단절되었고 이제 에덴에서조차 쫓겨나게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기억, 교제하고 친밀했던 그 관계들이 이제 척박한 땅으로, 이 씨름하는 땅으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척박한 이 땅에서 하나님과 다시 동행하고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붙잡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기쁨과 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